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복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보니파시오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근데 보니파시오 성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성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분은 680년, 7세기 정도죠. 7세기 영국에서 태어나셨답니다. 더 본셔의 크레디톤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하는데요. 그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공부하였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대요. 715년에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지역이 있었는데 유럽에서 어느 지역이었냐면은 지금의 독일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방 지역인 독일 북부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베네딕토 회 소속으로 독일 북부로 이렇게 떠나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실패로 이 선교 여행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워낙 똑똑했고 그 당시 사람들도 잘 가르치고 이러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 돌아왔을 때 막 다들 환대하면서 이분을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수도원의 수도원 원장으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하였답니다. 근데 이걸 선교를 하려면 원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고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고사했고 간신히 다시 독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황님께 좀 축복을 받고 가야 되겠다 해서 먼저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그레고르 2세 교황을 만나고 그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황님께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원래 이분의 원래 이름이 원프리드라는 이름이었대요. 근데 여기서 교황님께서 보니파시오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고 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보니파시오 뜻이 모든 선행을 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교황에게 독일의 주교로 서품을 받게 됩니다. 독일 전 지역의 주교가 된 거죠. 보니파시오의 선교 열정은 그야말로 아주 남달랐는데 그 열정에 힘입어서 많은 이교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셨대요. 하지만 이 이교인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교를 하다가 정말 많은 지역에서 열성적인 이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을 던졌는데 그게 머리에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선교를 떠났던 50여 명도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그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모든 선행을 하는 자처럼 선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을 만나십니다. 이들이 질문을 하죠. 근데 사실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질문은 어떤 그 안에 의도나 그런 의도가 좀 껴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질문이라고 말하기보다 이 말로써 올가매려고 하는 함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합리적인 질문을 합니다. 당시 문화 안에서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여 후사를 일으켜 줘야 한다는 이 모세의 율법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에 따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랑 결혼했는데 첫째가 죽고, 그래서 후사를 일으켜 주기 위해서 둘째가 아내를 맞이하였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맞아 드리는데 다 후사를 맞이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지금 같으면 그런 질문하면 에휴 그냥 따로 사는 게 답이다. 뭐 이런 농담을 하시거나 할 텐데, 어쨌든 당시에는 그게 중요한 문제였겠죠. 어쨌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이어서 더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죽어있는 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하는 영역이요, 부활하는 이들도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 안에서 분명히. 그래서 우리도 같이 통교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교리 안에서 믿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우리랑 어떤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 우리가 순교자들이나 성인들에게 전구를 청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죽어있는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희망하는 것이고 그 희망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삶을 기다리며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도록 합시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아멘.